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멀리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만 매주일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여 함께 모이는 우리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사모하오며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또 성령 충만함과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사모하오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 저들의 기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희망하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다시 말하면 영적 삶과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이 어리게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 생명도 어리게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리게 태어나는 생명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라면서 이제 삶의 모습이 이제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시고 영적 생명의 안에 주신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 가능성의 열매들, 우리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탁월한 인격,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식에다가 이 영적 원리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절제가 이제 어울려야 되고, 그 절제 위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로 그 인내에 경건을 공급하라, 그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감, 영어로는 godliness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씀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천국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성별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한 사람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은요, 어떤 교회에는 교회당 입구에서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가 아니고 나가는 교회당 입구 벽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You are now entering into a mission field. 제가 그 영어를 지금 자막에 올려놨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를 You are now entering into a mission field.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바깥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교회 밖에 나가서 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이제 말씀이 그 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구별되어지는 표나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지고 경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그들이 기대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강윤성이라는 살인범이 여자들을 둘 죽이고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전에도 살인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번에 살인을 다시 저지르기 전에 그는 일찍이 가석방이 되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가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소에서는 성실하게 산다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일찍이 내보내줬는데 나가가지고는 여자들을 둘이나 죽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필요하면은 그들에게 궁색하고 필요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덜 먹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 내가 나가면은 불교인처럼 혹은 다른 종교인처럼 살겠다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라고 한 그 말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인 모습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들의 세속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예배들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사실 거기에는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나 예배당의 의자들의 세속적 복장을 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와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외모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복장을 하고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그런 그 명목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 오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말 이제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경건하게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세속적인 노래들의 영적인 가사를 붙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사가 경건해서 노래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기 메가처치들의 예배들을 보게 되면은 나이트 클럽에서 하는 그런 조명들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 교회들의 무질서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왁자지껄 통성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강사들이 앞에 서서 이제 병든 사람들을 앞에 불러놓고 그냥 거기 바람을 불면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뒤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조작되어진 은사 운동을 거기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왁자지껄 시끄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냥 거기 찬송한다면서, 찬양한다면서 온갖 세속적인 악기들을 가지고 거기 소음들을 시끄러운 음악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질서 속에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질서에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참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질서와 조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혼돈과 흑암과 이 어지러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적당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단정하게, 영어로 decently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정하게, 그 말은 경우에 합당하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다, little Christ,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고린도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에서부터 너희들이 나와서 따로 있으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기를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성도라는 이름이지요. 성도라는 이 set apart, 하기오스라는 그 단어는 set apart, 구별했다, 따로 떼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물들을 많은 이 소와 양들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그 짐승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짐승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는 삶이라면, 성도라는 이름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은 이 경건은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6절에 주님이 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구별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택하셨으면 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사신 영어로는 ambassador.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사다 그 말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백화점에서 우리 한국 점원들을 이제 폭행을 하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 기사 알고 계시죠?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게 되므로 결국은 본국에서 벨기에 본국에서 그 대사를 불러가 버렸어요.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파견되어진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이 땅을 산다면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또 구별되어진 사람들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공손하고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들을 존중해 줄 수가 있고 친절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친절을 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옷차림이 그리스도인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옷을 아침에 무엇을 입고 교회 갈 것이냐 고민을 좀 하셨죠? 그런데 이 옷을 택하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 택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입는 유니폼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군인들의 유니폼들이 있고 학생들의 유니폼이 있고 심지어는 여기 미국에 보게 되면은요, 이 어떤 직장에 유니폼들이 있어요. 가게들 보면은 유니폼들을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이제 거기 종업원들이 정해져 있는 이 유니폼들을 입고 이제 거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유니폼은 우리들이 입어야 될 유니폼은 단정한 복장인 것입니다. 항상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그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정결하고 거룩한 용어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런 말들이 은혜.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이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는데 소금이 고르게 이제 이 간이 들게 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정말 저 사람의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한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 정말 기도방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자매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기도방에서 나오는 그 대화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에서 우리 주님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믿어야 될 이유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막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신앙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보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우리 복음은 말로만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서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는 자기의 삶의 간증에 대해서 자기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성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옛날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성별되어진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경건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려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만은 그냥 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구별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외식이에요. 위선이라 그 말에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건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해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죄악 중에서 멸망할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별되어진 사람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절제의 아름다운 인격 또 정말 거기 소망 가운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는 사람들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 된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살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하든지, 그 말은 이 땅을 살든지 떠나든지 천국을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처럼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보상하시고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매 순간을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언어와 복장이 다르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처럼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주님이 영원한 보상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경건치 못한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삶 속에 변화되어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또 어쩌면 우리의 복장이,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모습은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런 정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 생활의 습관,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도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경건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